자, 오늘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정하신 후에 이 다윗을 왕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여정 중에 일어난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오늘 블레셋 나라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블레셋 나라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과 블레셋 나라는 구글 지도로 확인해 봤더니 한 1시간, 어제 보니까 6분 걸리더라고요. 아마 예루살렘에서 찍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이스라엘 외곽이랑 블레셋이랑은 접견 지역에 있습니다. 블레셋은 해변에 있는 국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블레셋과 함께 접견 지역에 있죠. 그런데 오늘 이 골리앗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진영까지 들어와서 경계선을 넘어와서 진을 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업을 하시거나 인간관계를 하시거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야, 이 사람 도를 넘었네, 이 사람 선을 넘었네, 이 사람 아나무인이네, 이런 사람들을 겪는 것처럼 이 야만 민족인 거친 사람들이 자기네 땅에서 우리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땅에 들어와서 군대를 데리고서 진을 쳐놓고 우리랑 싸우자고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보고 윤리적으로 보고 도덕적으로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일이 현장에 들어가면 자꾸 벌어집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요, 하나 이해한 게 있었어요. 예전엔 몰랐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는 말이라는 걸 사용할 때 그 사람하고 대화로 뭐가 옳은지를 발견하는 도구로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고 제가 경험했고 제가 아는 걸 얘기를 꺼내면 그분이 경험했고 그분이 생각했던 것들을 얘기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아, 내가 좀 틀린 부분이 있구나, 아니면 내가 들어봤더니 내가 좀 요번에 맞는 부분이 있구나, 아, 서로 간에 좀 빼고 넣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점점 옳은 것, 가치 있는 것, 좋은 것을 발견해가는 도구로 말이라는 것을 사용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사람 왜 이렇게 답답하지? 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이분은 처음부터 자기 고집과 뜻을 정해놨어요. 이 사람의 말은 뭐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바꿔도 돼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말을 얼마든지 바꿔가면서라도 뜻만 이루면 되기 때문에 말을 사용하는 방법이 저랑은 다르다는 걸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요, 진실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떨 땐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땐 저렇게 말하고, 왜냐하면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말이거든요. 저는 목적은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배워서 또 사용하고 이러는 거였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이 블레셋 민족의 골리앗이 특히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키가 3m가 조금 안 되는 키였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이 매사에 자기중심적이었을 것이고, 늘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러니 진영을 쳐놓고 하는 말이, 야, 우리가 서로 싸울 필요가 있냐? 자기네가 진영을 쳐놓고요, 이스라엘이 그 앞에다 진영을 쳤더니 왜 진영까지 쳤냐? 이러고 나와요. 자기네들이 먼저 쳐놓고. 그 이스라엘 당연히 진영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모함이에요. 왜 유치하게 진영을 치냐? 우리가 또 쳤다고. 그러니 이런 말놀리로 나오면요, 이걸 어떻게 대꾸해야 되는지, 똑같은 수준으로 나가야 되는지 막 복잡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말합니다. 우리 전체가 붙어서 싸우지 말고 나도 혼자 나갈 테니 너희도 한 명이 나와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 현장에 가면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아나무인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근데 그 사람이 강력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틀린 줄 알겠는데도 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 일이 실제로 현장에는 무수히 벌어집니다.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벌어지고요, 사업하면서 벌어지고요, 국가 간에도 벌어지고요, 정치 안에서도 벌어지고요. 근데 제일 아픈 건 가족 간에 벌어지거나, 또 내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일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너무 아프죠. 이 현장에서 승리했던 다윗은 그렇게 승리했던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현장의 사람들은 보통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는 한 4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10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욕하는 자들이 있어요. 현장에 가면요, 모욕하고 괴롭히고 자기의 강력함을 가지고 사람을 하대하고, 그래서 자기의 조금 유익을 얻으려고 남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은 망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그 독이 센지 그걸 맞으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마음이 낙심되고 영적으로 데미지가 와요. 그렇게 모욕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또 두 번째 24절에 보니까요, 그 모욕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그 모욕하는 말을 들었는데 너무 두려워서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는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모욕할 수 있는 입장 때는 막 모욕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궁지에 몰리면 또 막 움츠리고 도망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온통 관심이, 지금 나라에 큰 일이 벌어졌는데도 관심이 어떻게 하면 부자 된대, 누가 이득 얻었대, 누가 잘 된대, 아이고 부럽네, 그러면서 온통 현실도 아닌 자기가 갖지도 못할 걸 맨날 그걸 부러워하고 그거에 관심 있고 그거 얼룩하나 쳐다보고 있고 맨날 그러고 사면서 인생 다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누구는 집이 매덕이래, 누구 집에는 장롱이 뭐래, 저 여자는 가방을 몰맸대. 온통 관심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그런 거에 휘말리지 않고, 누명을 모욕해도 휘말리지 않고, 두려워하는 거에도 속지 않고, 육신적으로 다른 데 관심 있는 거에 빠지지도 않은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에서 분개하며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형 엘리압이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래요.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누명 씌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꼭 사실인 것처럼 여론을 만들어서 자꾸 누명을 씌워요. 정말 중심 있게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손신 있게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다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흠집내서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의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그러는 사람들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그걸 떠나서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 그랬습니까? 형이 그랬어요. 친형이. 그러니 가족 중에도 시기 질투가 있고요. 네, 이게 회사에서도 있고요. 직장에서도 있고요. 네, 사회에서도 있고요. 교회에서도 있고요. 이 땅에는 있습니다. 그러니 현장의 사람들은 온통 모욕하고, 그러다가 또 자기가 안 되겠으면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그러다가 또 온통 관심은 육신적인 거에만 있고, 나라가 망하냐 안 망하냐는 관심 없고, 온통 관심은 육신적인 거, 누가 이득을 얻냐 이런 거에만 있고요. 그러다가 그 이루는 방법이 온통 누명 씌우고 모함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올 때 사실은 그 말 중에 정말 나에게 맞는 말이 있나 하고 나를 비춰보기도 해야죠. 그 중에 내가 또 잘못된 게 있으면 나를 갱신하고 나를 바꾸고 맞는 말이면 받아들이기도 해야죠. 그렇지만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거기에 휘말려서 내가 무너져 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런 현장 속에서도 본인은 용기를 낸 게 아니라, 고집을 부린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는 기분 나쁘다, 나는 당신이 밉다, 나는 반대로 지금 힘내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에 보니까요, 다윗은 첫 번째로 혼자 있을 때 확신과 그 이유가 있었어요. 다윗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항상 다윗의 이유였어요.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빨이 튼튼한 자냐? 오복이잖아요. 이빨이 튼튼하고, 예. 정말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잠을 잘 자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까?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말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되는 여정 중에 이 다윗이 본 게 있어요.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왜 복이 있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주님이 응답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다윗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형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모함도 하고, 나의 형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두려워해서 도망도 가고, 나의 형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모욕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형통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고요, 기도 중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 중에 또 본인이 확신이 생겼어요. 그게 다윗의 이유였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봤더니 형통하게 살아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답이 다윗에게는 났습니다. 언제 났습니까? 기도 중에. 혼자 묵상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의 상황이 모욕을 당하거나 누명을 썼거나 어떤 일을 당해도 여호와께서는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윗의 이유였어요. 그러니 다윗이 마지막에 4절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현장에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끝내 혼자 있을 때 성령 충만의 응답까지 받았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으로 답이 나시고 기도 중에 답이 나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어디에 있어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현장에서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자기가 신앙 고백을 했을 뿐인데 엘리압이 모함을 하고 누명을 씌우니까 네가 교만하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와서 지금 말장난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이렇게 고백한 것에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업에 이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에 이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녀의 인생에 이유가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 그 이유를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유가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눈이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질병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축복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직장에 들어와 있습니까? 이 직장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중직자입니까? 내가 중직자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경인교회를 다닙니까? 경인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업무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 속에서 어떤 눈이 있어야 되느냐? 현장에서요, 다윗은 문제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골리앗이 그렇게 쳐들어오고 군인들은 오히려 도망을 가고 있고 골리앗은 모욕을 하고 있고 내분이 일어나서 다윗은 자기는 싸우겠다 그러고 엘리압은 넌 교만하다 그러고 내분이 막 일어나서 그 안에서요, 누구는 너는 교만하다, 아니다, 누구는 싸우겠다, 난리가 난 걸 보니까 사울 임금이 볼 땐 도망가는 사람, 싸우는 사람, 싸우겠다는 사람, 또 그 교만하다는 사람 막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진행은 안 되고. 그런데 다윗이 그때 사울에게 말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요. 그때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럽니다. 이유와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사울 왕을 낙심하지 말라고 안정을 시키고요, 다윗이 내가 가서 싸우리이다 그럽니다. 왜요? 이미 문제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눈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현장에서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 성취되는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 성령 충만의 축복 속에서 많은 현장에서 승리했어요. 작은 일들 속에서. 그래서 이미 다윗은 문제를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았어요. 칼과 단창으로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는 희생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는 가장 이득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원래 내가 내 지식과 내 말과 내 실력과 내 노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시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시더니 주님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걸로 내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건 이득을 얻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러니 너는 칼과 단창,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이번 주간에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나라의 임금만 돼도 어마어마할 텐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만군의 여호와, 그죠? 왕 중의 왕,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과 그 현장에 있어야 될 우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을 그 현장에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은 미래에 대한 확신과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미래 중에 가장 급한 미래가 오늘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우리의 미래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있다 가서 계약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조금 있다 가서 시험 봐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조금 있다가 사람을 만나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우리의 미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의 현장에서 이 이유를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업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 반드시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일 믿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미래가 바뀝니다. 또 다윗은 후대에 이 복음을 전달할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렇게 믿어봤더니 이 땅에 가장 유익된 게 뭐냐? 복음이라는 걸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를 만나는 게 가장 유익되잖아요. 바울은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계산상으로 따져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게 가장 이득입니다. 그러니 이 가장 이득된 걸 다윗은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었어요. 역대상 28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러니 여호와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다윗이 너무 잘 알고 그를 찾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의 소원이 뭐냐? 내 아들이 이 복음을 알게 되고 이 영적 상태를 갖게 되는 것,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이 비밀을 자녀들이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국가와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어떻게 해야 살아납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살아납니까? 이렇게 해야 산다, 저렇게 해야 산다, 다 맞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근본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을 하기 전에 이미 젊을 때부터 내가 여호와를 누리는 것이 이렇게 복된데 여호와를 누리는 가르치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관하는 곳을 가지고 싶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인천이 삽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그래야 우리 가정도 삽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영적 상태를 가져야 국가도 삽니다. 국가를 살려야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국가를 살릴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여호와를 믿는 영적 상태,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상태와 그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정치인들의 현장 곳곳에, 공무원들의 현장 곳곳에, 사업인들의 경제인들의 현장 곳곳에, 교회 곳곳에서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그게 전 세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유를 가진 사람, 혼자 있을 때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장에 있을 때 어떤 소리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우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미래를 살려야 될 이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대로 역사하실 겁니다. 누가 응답받을 것이냐?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 그래서 다윗은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 고백을 했는데 그대로 다 성취됐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첫 번째로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이유입니다. 우리의 이유,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로 예배에 성공하시는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맡은 일, 그 주간에 여러분의 업무,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일,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사건, 거기가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맡은 일 가운데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승리하시면서 일하세요. 완전히 전문성으로 일하시되 영적으로 승리하시면서 일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는 이유가 뭐냐? 왜 주부로서 집에 있느냐? 왜 업무를 가진 직장인으로서 그 자리에 있느냐? 왜 나는 공무원으로서, 나는 정치인으로서, 나는 왜 교역자로서 그 자리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유가 뭐느냐? 여러분은 그 자리에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그러니 완전 전문성을 가지시되 완전 영적으로 영적 상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거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거든 다행이다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승리하시거든 네 덕분이다 그러지 마세요. 아니, 말로야 그분한테 당신 덕분입니다 말하셔야죠. 그건 당연히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말해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일을 이루신 분은 여호와입니다.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분은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으면 여호와께도 영광이지만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축복이 지속이 됩니다. 이번 주간에 현장에서 이유 있는 사람의 축복을 다 누리는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장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말과 여러 행동으로
어려움을 주고 세상은 혼란하지만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은 사람들이 이유를 가지고 현장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